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히 되었더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셔도 되니까요. 막 빨리 읽으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같이 좀 공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용케 살아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랍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늘 우리들을 찾아오는 것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늘 있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이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늘 이렇게 환란의 바람, 늘 우리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힘들다고 해요? 안 힘들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들다고 그래. 참 희한하죠? 내가 다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환란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이 그냥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교훈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환란이 주는 뭐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몇 월달이에요? 4월달이 되었습니다. 참 2015년도를 되돌아보면요,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어요. 매해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016년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4월달까지 살면서 우리가 만나봤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2015년에도 보니까 1월달부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1월 7일날 프랑스에서는요, 총격 테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1월 10일날은 의정부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불난 거 아시죠? 아파트에 큰 대형, 아주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아주 시끌벅적, 2015년도를 아주 시끌벅적하게 시작했던 그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찾아보니까요, 1월 11일 날 의정부에서는 불이 났지만 이 새벽에 청주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뺑소니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크림빵 뺑소니 아세요? 네, 임신한 아내가 크림빵 먹고 싶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 크림빵 손에 들고 가던 중에 차에 튀어서 죽는 사고가 나는데, 그냥 이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갔으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네, 최소한
목숨을 건졌을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뺑소니 했어요. 그런가 하면 2월 11일 날 인천의 영종대교에서는 몇 중 추돌이 났어요? 몇 중 추돌 사건이 났죠? 100중. 차 100대가 엉키고 막 뒤섞이고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몇 명이 사망했느냐? 2명이 사망했어요. 이러한 사건 사고가 2015년도에 끊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이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이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청주에서는 뺑소니로 한 가장이 죽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한 가장이 사업에 승리하고 가정에 승리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묘지경이라는 말 하잖아요.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속에서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난의 바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예수님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광풍이 불어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반드시 환난의 바람은 붑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환난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몇 주 동안요? 3주 동안 읽었으니까 다 아시지만, 환난의 바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불어오는데, 불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환난의 바람을 멈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줘. 다시 말하면 환난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환난의 바람은 불지만 반드시 누가 해결해줘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해결해줘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환난의 광풍을 잠재워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환난의 바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야, 바다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야, 배를 띄워라. 순종했어. 순종. 예수님의 말씀. 근데 환난의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뭐가 와요? 환난이 찾아와. 참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환난의 바람이 안 불어와야 되는데, 축복만 와야 되는데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바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뭐지요? 불순종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환난의 바람은 불어오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또 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나누어 봤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둘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뭐는 찾아온다고요? 환난은 찾아오지만,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환난이 왔을 때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자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을 했지요. 그런데요, 응급실, 중환자실 막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 제가 있었겠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을 만나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뭐부터 하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그때 깨닫고 그때 그 순간부터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부터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그죠? 사람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전도사란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련과 환난과 역경,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 참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참 연약하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급한 순간이 오니까 뭐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주는 교훈은 뭐냐? 환난이 찾아왔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순종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환난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네가 기도하고 있니?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니?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밥 먹을 때조차 뭐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혹은 잠에 들 때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기도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1시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예요?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일 수 있어요? 죽은 신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지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오늘의 말씀, 또 환난이 주는 또 하나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9월에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사망자만 1만 명. 적어요? 많아요? 와, 1만 명이 한 번의 지진으로 1만 명이 죽었어요. 1만 명.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만 1만 명이고 다친 사람은 거의 2만여 명에 가까운 1만 8천여 명. 와, 엄청난 인원이 다치고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태어난 지 28일, 한 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아이 커요, 안 커요? 얘도 조그매요, 그죠? 얘 보고 크다는 아이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다 컸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말을 잘해. 왜 그래요? 왜 말 잘한다고 해요? 말 잘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을 하니까 아이고 말도 잘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슬이보다도 한참 어린,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28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건물 더미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1만여 명이 죽었다니까. 근데 그 건물 더미 속에 이 28일 된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4일 만에,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어린아이가 4일 만에 구조됐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면 미국에서도요, 조지아주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에모리 대학의 여학생 메켈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1968년 9월에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상자에, 괴한들이 이 여대생을 나무상자에 가두고 그 나무상자를 못을 쳐서 완전히 봉합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땅 속에 묻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그것을 뭘로 했다고요? 못질을 해서 나올 수 없도록. 그래놓고 어디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땅에 묻어서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여대생도 며칠 만에 구출이 됐을까요? 4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기적. 숨도 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기적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1995년 6월 29일 무슨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네,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좀 모를지 몰라도 지금 어른들은요,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삼풍백화점 몇 초에 다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5층짜리 건물인데 25초 만에 다 무너졌어요. 한 층 무너질 때마다 5층, 네, 5초 한 층이 무너질 때마다 5초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이 건물이 무너지기 위해서 막 그냥 어디가 막 붕괴되어지고 조금씩 막 그랬겠죠. 근데 이게 쿵 무너지는데 5초. 그래서 25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고 이 5층 건물이요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때문에 501명이 사망했어요. 501명. 그런가 하면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실종자는 6명. 그런데요, 여기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적이 있어요. 최후에 생존한 사람, 최후의 생존자 몇 명이요? 3명. 첫 번째, 열 하루 만에 최명석이라고 하는 남자 구출됐는데요. 열 하루 만에 구출. 그런가 하면 13일 만에 구출된 유주환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17일.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해요. 17일 만에 그 무너진 삼풍백화점 그 무너진 곳에서 17일 만에 생존한 여자가 구출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337시간이 337일과 같았습니다. 337시간이 며칠과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하루와 같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어.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 여기에 있는 분들, 환난 없는 분들
분들 계세요? 환난 없는 분들 있어요. 지금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졸음 속에 환난의 바람이 찾아온 분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적도 있다니까. 기적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기적을 만난 사람 다, 환난을 맞이한 사람은 다 기적을 만나나요? 아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니까. 모두가 100명이 환난을 만났는데 100명이 다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환난은 누구나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환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왜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적이 뭐냐? 그러면 기적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그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의정부에 송창재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송창재. 우리 레이디는 알 텐데 지금 주무시느라고 알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송창재 집사님 알지? 송창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천일기도를 시작했어요. 천일기도를. 며칠 기도 시작했다고요? 천일기도. 거의 천일기도가 맞춰지는데 수요 예배 때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주 천일기도도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수요 예배 안 오셨어. 왜 안 오셨나? 그런데 예배가 끝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성도들 돌아가시니까 저 문 앞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왔어. 헐레벌떡.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예배 다 끝났는데 왔네. 뭐 하다가 이제 오셨나?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신이 회사를 빨리 마치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로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서 달리던 차에 화물트럭에서 쇠뭉치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 뒤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에서 뭐가 떨어졌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핸들을 틀죠. 뭐가 있는데 그냥 들이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트는 겁니다. 핸들을 틀었어. 그랬더니 어디로? 논밭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가 한 두세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타고 있는 차가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죠? 차가요. 차 형태가 없어지면서 사람은 거의 큰 부상을 입거나 더 크게 상하면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오셨는데 얼굴 어느 한 군데, 손 어느 한 군데도 조금도 상처가 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차가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무언가가 꼭 끌어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굴르는데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차가
차가 부르는데 자신은 너무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나왔는데 차 형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차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 폐차시켰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안 갔어요? 병원으로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이분이 하나도 안 다친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기적은 이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실이 더 기적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보셔야지 교회에 왜 오셨어요?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도 아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치료도 받고 진단서도 띄고 그래야 뭐도 받아요? 보상도 받고 막. 이 집사님 뭐였는지 아세요? 천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일을 작정했다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천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제가 직분이 뭐예요? 네? 목사란 직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 뭐는 찾아온다고요? 환난은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적을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무언가 달라야지. 무언가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어져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기적은 있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기도하지 않고 흥청망청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과 같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왕이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일까요? 네? 환난이 먼저예요.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환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기적의 축복을 만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 나에게는 기적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살아난 3명. 물론 그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삶 어땠을까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전보다 환난을 만나고 무엇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삶은 더 풍족하고 더 기쁘고 즐거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환난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 힘이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힘이 들고 여러분의 신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는 또 뭐를 찾아와요?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고 끝나면 되는데 인내하려고 하는데 더 힘든 일이 또 찾아와.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참아내면 소망을 이뤄야 안 이뤄요?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환난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축복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건 뭐냐?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우리가 참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기도하고 뭐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뭐예요? 또 이 한숨은 뭐예요? 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했으면 뭐 한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지, 아니면 기적의 주인공은커녕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패배의 주인공으로 전락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또 박영민 권사님, 이석표 집사님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 누구에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반드시 나타나줘서 세상 사람들은 에이! 이제 글렀어, 틀렸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주는 교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먼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며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환난이 찾아올 때도 실망과 좌절과 낭망하지 않는 자,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에게 기적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보의 모든 권속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